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파워포인트가 올라오지 않아요. 찬송가를 피시고 4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르는 찬송인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아는 찬송 바로 옆에 500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친 분과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29장은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 질문이 소돔성이 어떻게 했길래 멸망했을까? 성경에서 그들의 타락의 한 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봤을 때 3명이었죠. 근데 그 중에 2사람이 롯에게 가서 롯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2사람을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의 그 무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손님이 왔으면 지극히 환영을 하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끌어내라고 하면서 아주 폭력적인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손님을 용납하고 영접하는 것보다는 폭력을 행하는 장소가 소돔이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말씀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 여행객들이라고 하는 것이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동네 사람들을 신세를 져야 돼요.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집을 오픈해주지 않으면은 노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같이 호텔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들을 영접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미덕으로 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양과 염소로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또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제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한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지금 현대에 적용하는 데는 좀 다르게 적용이 필요하겠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문 두들기고 잠깐 자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요새 자동차도 태워달라는 사람 함부로 태우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다르겠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으로서 어떤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민자들, 막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접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민자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나라로 아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미국 생활한 지 오래 되셨어요.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군부대가 있는 곳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임시로 지금 거처를 삼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있더라고요. 저 밑에 제가 살던 그 체리힐에서 조금 한 30분, 20분 동쪽으로 가면은 폴트 딕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큰 군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도 지금 아프간 난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지금 코너스톤 교회 조시아 정 목사님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지만 어떤 이런 분들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나그네를 돕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나그네를 배척하는 이 소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소돔은 이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하겠다, 이 손님을 끌어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관계를 하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에는 no 알겠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알게 되겠다. 뭐 그런 no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NIV 같은 경우는 sex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원어에는 두 사람을 이제 두 천사로 나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천사는 남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밖에서 이 천사들을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남자다. 그런데 이 상관하겠다, 야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바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소돔에서의 어떤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영어로 이제 소도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소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소돔에서 나왔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관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인데 성경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야다가 모두 다 성적 관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거기는 애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다 나와라 동성애하자. 어떤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타락한 모습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만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이 롯을 바라보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님을 막 끄져내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겠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성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것이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사실은 약혼한 남자들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위들에게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나가자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손님들은 놔두고 내 딸을 줄 테니까 알아서 성희롱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돔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의 가정도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풍습과 문화에 맞춰서 행동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폭력적이고 이상한 사람이라서 혹시 이 남편이 자기를 죽일까봐 때로는 아내를 자기 딸을 그 방에 넣어주기도 했다. 그런 풍습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금방 우리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림 내용입니다만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갖다가 바친 격이 됐잖아요. 이러한 것이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수긍하는 그러한 문화였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여성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문화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을 그저 남자의 소유물로, 여성을 그저 남자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던 그런 문화, 당시 이 소돔의 타락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어떤 타락한 모습은 어떤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여성 비하, 여성 차별을 넘어서 여성 비하의 그러한 현실, 이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특별히 남자들에게 적용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성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하는 모습은 없는가? 혹시 우리의 주변에 여성 차별의 문화가 있는 것은 없는가? 있는 곳이 있지는 않은가? 이 여성의 차별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 그 어떤 커뮤니티가 사실은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어떤 문화가 여전히 좀 있죠. 여전히 사실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봐도 남자의, 어저께 우리가 그 부속학교 스피리추얼 디렉터 목회자를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분은 여자 목사님이셔요. 인터뷰하는 우리 부속학교 운영위원들은 100% 남자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리더십이 다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리더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행정위원회에 행정위원들을 1년에 3명씩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될 때에 인선위원회 지침에 3명 중에 1명은 여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여성들을 지금 거기에 9명 중에 적어도 3명은 여성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여성들에게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모임에 보면은 그렇게 여성들을 넣으셨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여성들이 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사역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12명 다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여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제일 처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여성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이 이러한 저런 이유 때문에 죄가 만연이 되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불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서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심판의 모습하고 이렇게 딱 대조가 되는 것이 노아의 심판. 노아 때는 물을 하늘에서 쏟아부으시고 아래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물로 잠그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노아를 구원하여 주셨죠. 지금 소돔은 다른 모습입니다. 불로 막 쏟아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계셔요. 이미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종말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것이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인간의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소위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모습을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의 궁극적인 그 심판의 그 모습이 불못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불의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옥은 불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역사의 궁극적인 심판이 불이라면 그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핵전쟁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세계에 갖고 있는 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북한이 다시 또 머리를 들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의 또 긴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핵 보유국으로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자꾸만 이렇게 어떤 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미국과 나토가 또 준비하고 있고 이러다가 거기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유럽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거룩의 삶을 향해서 결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긴장감 이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 이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을 떠나게 되죠. 그때 그 두 딸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함께 갈 것을 말합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소돔이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빨리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그 멸망 속에 다 죽을 것이다.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이 세상에 대한 종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긴다면 결국은 그 결과는 마찬가지 소돔 오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함께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는 농담이 아닙니다. 결코 단순한 경고가 아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실제라고 믿고 거룩한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일면서 축제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게 되죠.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뒤에 두고 온 재산 또 뭐 집 이게 아쉬워서 뒤 돌아봤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불이 막 떨어진다는데 궁금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친구들 거기서 죽고 있는데 그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워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이 뒤돌아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7절에 보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뒤를 아쉬워하거나 또 현재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영원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여나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니면 지금 너무 세상적인 기쁨과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라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늘 미래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셨는데, 그 롯을 구원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29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롯은 그런 소돔의 어떤 문화 속에 잠겨가지고 자기 딸도 내보내는 그런 상황, 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구원은 본인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고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요. 특별히 이 가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롯을 위해서 그가 중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 소돔을 멸망하지 마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없으니까 5명 줄어가면서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러면 멸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중보기도.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세속적인 세대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믿음 안에 영혼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소돔의 멸망, 또 롯의 가족의 구원, 그 두 가지의 긴장감 속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가족과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키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입술을 여셔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나가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날 수 있는 주옵소서. 저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속에 가득 차여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때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실한 삶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저희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어딜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